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지금 이 세계 각처에서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안전과 구호의 손길이 제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빛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로 예배하는 어린이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박강훈 목사님, 권혁준 이미성 간사님, 교사들 모두 한마음으로 한빛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옵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엄영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이 땅을 위한 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총무로 섬기고 계신 남기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꼴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비준비하시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5사단 50여 단 섬기시는 엄현석 군종 목사님께서 영혼을 틔우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15사단 50여단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 중인 엄현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계신 김희한 안수집사님과 계속 사역을 했었고, 또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정훈 형제는 훈련병 때부터 왔습니다. 훈련병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회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박강훈 담임 목사님과 한빛교회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전방이다 보니까 오후에는 우리 사단 수색대대 교회의 목회 사역이 있었는데, 마침 부대를 이전해서 교회가 비었습니다. 딱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비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빛교회의 설교 자리로 보내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21살 때부터 교육간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사역 부서가 0에서 4세 영유아부였습니다. 0에서 4세. 그리고 사역을 자의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다니던 시절, 갑자기 12월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현석아, 너 이제 군목시험 할 거라며, 그럼 간사해야지, 임명한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 주일에 이제 바로 저를 임명시키셔서 그 다음 주에 곧장 0에서 4세 영유아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사역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우리 영유아 유치부, 그 어린 영혼들, 바라만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만으로 은혜가 되는 그 아이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지 구연동화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역 대상이 누구냐? 부서가 어디냐? 대답했습니다. 0에서 4세 영유아부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일단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벽에 대고 설교하는 거 아니냐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 실패를 겪으면서, 좀 안 좋은 설교 피드백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입술로 표현 못하지만 우리 성인들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들이 진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사역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영혼들에게도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은 끝까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특송하시는 분들, 특송만 들어도 딱 감이 왔습니다. 저 이제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뒤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찬양하시는데 뒤에 다 들렸습니다. 성량이 굉장하셔서 찬양만 들어도 정말 어린 영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시겠구나, 다 그려졌습니다. 앞에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영혼을 틔우는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마 어릴 적이든 혹은 지금이시든 텃밭을 가꾸어 보거나 꽃을 길러보신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분에도 자연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작은 텃밭에 나오는 씨앗들,
그 씨앗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씨앗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씨앗을 틔우자. 영원한 말씀의 씨앗을 틔우자.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자, 씨앗이 썩지 않는다. 씨앗이 썩지 않는다. 먼저 씨앗이 썩는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텃밭을 가꿀 때 씨앗이 썩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먼저는 물을 너무 많이 부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은 수분을 적당량만큼 공급받아야 되는데 넘쳐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썩어 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씨앗을 적당한 깊이에 심지 않아서 너무 얕게 심어서 햇볕이 너무 강해서 씨앗이 햇볕에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씨앗이 언제 썩지 않습니까? 일단 씨앗이 썩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은 아닌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은 아닌가? 가끔씩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중국산 위험성을 알리려고 중국산 마늘 종자가 1년 동안 썩지 않았다. 이런 뉴스 한 번씩 나옵니다. 썩지 않는다.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썩지 않는 건 의심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썩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 씨앗에 대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본래 씨앗으로 시작된 생명은 썩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시작된 생명은 썩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썩거나 아무리 잘 자라는 것도 다 썩기 마련이죠. 저는 지금은 1인 가구입니다. 결혼은 이제 후반기에 하는데 1인 가구여서 우리 다들 군대 생활 하시면서 본 1인 가구의 생활을 많이 해보셨죠. 장을 봅니다. 장을 보아서 항상 장은 1인 가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대파를 사도 몇 단씩 있고 그러죠. 감자를 사도 반 개 잘라서 찌개에 넣고 나면은 다 남죠. 그러면 냉장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하죠. 잉태하다가 진짜 귀찮은 사람은, 진짜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은 잉태한 생명조차 썩어집니다. 썩어져.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 겨울에 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박스로 귤을 주시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귤을 진짜 오랫동안 놔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처럼? 신기하게 알아서 사라집니다. 알아서 사라집니다.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씨앗으로 시작된 생명은 자라는 듯 하다가도 썩어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 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해도 결국엔 썩어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 세상에는 도무지 썩지 않을 것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의 눈들에는 로마 제국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왕국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로마 강국은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미 당시 제국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팍스 로마나 로마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이지요. 아우구스투스의 집권 후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며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받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썩지 아니할 존재, 로마 제국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한 가지가 있다. 썩지 아니할 하나의 씨앗.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썩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썩지 않을 유일한 한 가지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씨앗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씨앗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는 날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을 때도 있다면 노년의 때가 있는 건 당연지사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의 표피 세포들은 썩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요, 이 말씀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씨앗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져야 했던 우리를, 마치 이 당시에는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망해버리고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썩어버려야 하는데, 썩어져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계시죠. 썩어져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 썩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씨앗과 상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의 밀알 씨앗이셨습니다. 씨앗. 예수님은 씨앗이셨습니다. 어떤 씨앗이셨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썩지 아니할 씨앗, 영원 그 자체이셨죠. 항상 살아 계셨습니다.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그분께서 썩어질 위험에 처해 들어가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썩어질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그분은 썩어져야 할 분이 아니셨지만 마치 썩어져야 할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람이 썩어져 돌아가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져야 했던 죄의 책임을, 죄의 값들을 다 치르셨죠. 썩어짐의 대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백성들의 썩어짐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썩어짐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결국에 썩어지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썩어짐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셨습니까?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겨울철 동안 내내 놔두었던 귤이 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예수님도 썩어짐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썩어지셨습니까? 아니죠. 썩어짐의 대가를 치르셨지만 썩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썩지 아니할 씨앗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썩어짐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썩어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누구도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썩어짐을 오직 유일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만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썩어짐의 대가를 이기신
그분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어짐에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결탄코 취소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씨앗이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영원히 썩지 않고 끝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과 어울리지 않지만 썩어짐의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씨앗이 우리에게 왔고 그 씨앗이 은혜로 틔워져서 우리의 구원이 아무리 이 나라가 멸망해도 이 건물이 사라져도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 씨앗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씨앗의 능력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 사람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썩어지는 시간을 살아왔든지 영원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때, 그 씨앗이 틔워질 때 놀라운 결과가 있다. 놀라운 열매가 있다. 정말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 씨앗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군대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청년 전도의 최전선입니다. 다른 곳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학도, 학교도, 일반 중고등학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크리스천 미션 스쿨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군을 거쳐가죠. 아무리 종교 경험이 없어도 재미로라도 교회를 한 번씩 오게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일부 목회자와 일부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죠. 코란을 겪으며 더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동안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상관없이, 사실 요즘 MZ 세대들은요,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하든 말든 상관도 없습니다. 상관없이 교회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20대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들어오면 교회를 옵니다. 저는 이제 15사단 50여단에서 신교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걔네들이 왜 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오면 일단 물어봅니다. 자, 원래 나는 교회 잘 다녔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요. 정말 교회 처음 왔거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온 사람 절반 이상 손이 듭니다. 근데 걔네들이요, 그 신교대에서 15분 걸어서 옵니다. 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걸어서 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예배 드렸는데 그때 비가 왔죠. 환초의 쓰고 한계중대 130명이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 배경이 전혀 없는 형제들이죠. 혹시 준비한 영상 하나 혹시 재생이 될까요? 네, 하나 추억을 되살리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고 찬양 인도도 제가 안 합니다. 찬양 인도도 제가 안 하고요. 시키지 않았고요. 쟤네들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요. 성경도 못 찾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매주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면서 그 열기를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오후 예배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되게 점잖은 척 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쟤네들 만날 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드리자면은 최근에 르세라핌이 컴백을 했습니다.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컴백을 했는데 알려주는 거죠.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다고 막 억지로 이야기합니다. 르세라핌이 컴백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르세라핌 좀 좋아해 주세요 하면 애들이 좀 웃습니다.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저는 제가 르세라핌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처럼 좀 좋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르세라핌을 기다렸던 것보다 더 누군가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메가커피의 초코 케이크로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형제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2개 기수를 모아서 이제 진중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식 일주일 전 예배 때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 믿고 군에서도 저녁에 집에 가서도 끝까지 믿음 생활 하겠다는 사람 세례를 결단하십시오 하죠. 그렇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형제들이 세례를 결단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형제들이 세례를 결단합니다. 뭐 세례 준다고 해서 큰 선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펜던트 좀 주고 텀블러 주고 햄버거 하나 정도 줍니다. 그렇게 진중 세례식을 하면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김희안 안수지사님이 계셨을 때는 안수지사님이 형제들을 축하해 주면서 항상 특송도 해주시고 그렇게 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형제들과 뜨겁게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뿌리기만 할 뿐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에 맺는지 다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군대 세례가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죠. 너무 세례 수를 불리기 위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멤버십의 남발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군종 목사로서 그냥 군종 목사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썩지 아니할 씨앗을 뿌리는 일은 끝까지 어떻게든 있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군대에서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때 교회 잘 안 다니셨습니다.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아버지가 군대에서 세례 받으시고 다 아시겠지만 교회 잘 안 다니셨습니다. 안 다니셨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야겠다 하셔서 저희 어머니 만나시고 그러고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셔서 제가 신학한다고 하자 꼭 군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군종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믿음 없는 아버지이셨죠. 세례받고 나서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 있는 아들을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가 대단해서일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심겼던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씨앗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저도요, 한 번씩 길거리 지나가면 신교대 수료하고 다른 사단으로도 가니까 나는 걔를 모르는데 걔는 나를 압니다. 갑자기 저 찾아와서 막 인사합니다. 인사해서 목사님이시죠? 저 목사님 신교대에 나와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합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한테 더 이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쉽게도 목사님 전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위문품과 행군대 커피와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뭐라고 하느냐, 신교도에서 목사님이 틀어주셨던
뉴진스를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이러는데도요, 속으로는 괘씸하지만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얘들은 이렇지만 저를 통해 이들에게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씨앗을 틔우고 열매를 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 영원한 씨앗을 나누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씨앗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씨앗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교회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전도이죠. 노방전도. 비판은 합당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믿냐라는 거죠. 사실 믿지 않죠. 노방정도로 전도되어 오는 사람 이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도지 준다고 누가 제대로 읽고 그것이 믿어져서 교회로 오겠냐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고 옛날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텃밭을 가꿀 때, 농사를 지을 때, 무슨 작물을 키울 때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정말 작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종자죠. 하지만 그것을 심으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자라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농부라면 이것이 자라서 팔아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죠. 그 씨앗만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꽃 선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긴장해야 됩니다. 5월이 오고 있거든요. 긴장해야 됩니다. 5월에 꽃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꽃을 사고 꽃을 주면서 우리 마음속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꽃을 줄 때 기쁨이 있겠구나. 마음이 전해주겠구나. 기대가 있죠. 사실 꽃 받고 나서 영원히 보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썩어집니다. 버려집니다. 프리저브드라고 해도 다 버리고 맙니다. 버리고 말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씨앗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앗의 능력을 우리는 진실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작물과 꽃들도 우리는 너무 잘 사용하고 너무 잘 기대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읽은 말씀보다 앞의 말씀을 보면은요, 씨앗에 관한 것들은 사실 앞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22절, 23절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으로는 22절, 23절이 다른 문장이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이어지는 문장인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죠. 23절은 더 바꾸어서 말씀드리려면 이렇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으로요. 살아있고 계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며 사역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사랑은, 그 뜨거움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돌아봅니다. 로마 제국은 말라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여도, 아무리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 영혼의 열매들, 그 영혼의 열매들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역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세상 나라들은 풀과 같다를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에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강요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작은 반가운 인사여도, 정말 그 작은 전도지 하나여도, 정말 단순한 그냥 예수님 믿어야 너가 살 거야 이런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조금씩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날아가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가운데에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씨앗을 틔우면 틔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겁니다. 씨앗이 자라 새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앉아 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욱 많은 이들의 그늘 쉼터가 되어주고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나무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원한 씨앗을 틔우기를 힘쓰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모였다 들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물 주고 양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사역임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겠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신교대와 양성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곳은 청년 복음의 최전선입니다. 한 가지 기도 요청 부탁드리는 것은 애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올해부터 그 군종병과 교육의 신교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맡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옵니다. 평소에 120명 오는 애들이 막 250명 보니까 간식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또 그들을 위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꼭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한빛교회에 계시는 동안 오며 가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신뢰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잃어본 영혼들을 찾기 위해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 능력의 능력 주시사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린 모든 청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뉴진스보다 더 멋진 목사님, 우리 엄현석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군단교회에서도 우리 15사단 신교대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후원해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더 도전받아서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목사님 아버님도 이렇게 군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저도 신교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갑에서 꾸역꾸역 끊어서 꺼내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세례증입니다. 저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군성교회 세례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하면서 또 우리 15사단 위에서 기도하고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젊은 청년들 가슴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성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